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서울 분들은 요즘 좋으시겠어요. 네. 야구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승을 많이 하셔서 제가 좋아하는 팀은 우승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야구를 안 봐야 되나 싶지만 아무튼 야구 격언 중에 야구가 투수들의 게임이다, 투수 노름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야구에 있어서 투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투수가 야구 잘 모르시는 분들 한 경기에 몇 명이 나올 것 같으세요? 혼자 다 던지는 경우도 어쩌다 있긴 한데 요즘에는 특별히 여러 명이 나와서 던집니다. 처음 나오는 투수를 선발 투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던지는 투수를 구원 투수 혹은 불펜 투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길 때 제일 마지막에 등장해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투수를 마무리 투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투수라면 누구나 선발 혹은 마무리 투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선발 투수나 마무리 투수가 아무래도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고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누군가는 불펜 투수를 해야 경기가 이어집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나와서 끝까지 다 잘 던지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어 던져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단한 투수가 와서 한 경기를 다 본인이 다 하더라도 내일은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어서 던져가야 야구라는 스포츠가 진행이 됩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남은 일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야구인데 그거는 야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프면 쉬어야 되고 나이가 들면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이 일을 남기게 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이 남은 일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남은 일을 이어주고 이어받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남은 일을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도에게 이어주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자신의 동역자이자 자신의 제자에게 어떻게 하면 사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서신서이죠. 그래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도가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신이 못다한 일을 디도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인지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는데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 그레데라는 섬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디도와 같이 갔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완전히 서지 못했을 때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직 든든히 서지 못했는데 다른 곳에 가야 했던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도가 그 교회를 똑바로 세우는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원래 그랬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전도할 곳은 많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가서 빨리 교회를 세우고 빨리 또 다른 곳으로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도 바울의 일을 이어받아서 했어야 됐고요. 그레데의 경우는 디도가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였지만 항상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 혹은 바울의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디도는
바울의 편지 전달자이기도 했고요. 메신저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서를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좀 불편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중재를 누가 했냐면 디도가 했습니다. 훌륭하게 그 일을 잘 감당했고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디도가 사역을 참 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디도는 바울과 함께 훌륭하게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 디도이지만 이제는 혼자 남겨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도서를 보면요, 디도서의 앞쪽의 내용을 보면 디도가 사역을 해야 되는 그레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알게 되는데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게를 해도 목이 좋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장소가 좋아야 된다. 망한 가게가 있는 곳은 업종이 바뀌어도 계속 망하고 잘 되는 장소는 뭐 계속 잘 되잖아요.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레데 출신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출신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현지 교회에 지도자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아까 장로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초창기라서 장로님들도 다 세워지지 않은, 조직되지 않은 교회, 현대로 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좀 뒤에 보면, 디도서에 보면 이단이 침투해요. 신생교회에 이단도 침투하고요. 거기다가 교회 안에서 갈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이게 막 시작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났는데 교회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디도가 그러면 그레데 섬 출신이면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서도 여러분 제주도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려면 제주도 출신인 목사님들이 훨씬 편합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좀 출신인 분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디도는 그레데 섬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외지인이에요. 바울과 같이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디도였다면 좀 이 상황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고 간 사도 바울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고 또 이 상황 자체가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고 이 교회의 원망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남겨진 채 무거운 사명을 짐에 지고 이제는 해야 되는, 어떻게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디도. 좀 쉬운 일이 남겨지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겨진 일은 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앞에서 다 했어요. 쉬운 일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보통 남겨집니다. 요즘 시대를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기가 요즘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혹시 예전이랑 특히 이제 코로나 이전이랑 지금이랑 뭐 교회가 뭐가 달라졌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사회에서의 그 교회의 현실을 마주대하지 못하신 분 같아요. 요즘은 정말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차갑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교회들의 잘못도 있고요,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서 결국 지금 현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 차갑고 냉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게 더 아픈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시대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겁니다 라고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남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어쩌면 디도처럼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때 전도하라고 합니까? 이제 이번 주일에 다 나가셔야 되잖아요. 나가셔서 외부에서 전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럴 때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세요? 라고 어쩌면 시대를 원망할 수도 있고 시키는 목회자들을 원망하실 수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사도가 된 그 사건에서 비롯된 본문입니다. 디도서 서두에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 어디를 통해서라고 얘기하냐면 전도로 자기가 택함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전도가 뭡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바울은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난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던 길에서 바울은 주님을 처음 만납니다. 거기에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밝은 빛이 보이면서 눈이 멀어가면서 만난 그 사건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랑 조금 다르죠? 여기에서 전도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케리그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초대교회 때 설교로도 썼고 전도, 선교, 선포 뭐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넓은 단어예요. 설교도 케리그마고 선교도 케리그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케리그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주님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사건이 케리그마인 거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 아기로 오신 그 사건이 케리그마입니다. 바울은요, 이 케리그마, 전도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같이 주님은 바울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내가 전도로 너를 생명을 주었으니 너도 이제 이 케리그마를 선포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사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남은 일을 맡겼고요. 이제 바울이 그 남은 일을 디도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바울과 디도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믿음. 이거는 곧 같은 사명이 있다는 말과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 이어진 전도의 사명이 디도에게도 이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바울은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남은 일을 이어가게 하려고, 문맥상 보면 전도하는 것을 이어가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전도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전도인데 그것을 이어가게 하려고 바울은 디도를 남겨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면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그 부르신 그 사건 자체가 바울에게는 사명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디도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디도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지내왔던 수많은 시간 동안 디도는 훈련받아 왔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레데라는 지역으로 디도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디도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디도를 그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자리라기보다는 특별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레데는 어디입니까? 어려운데 주님이 부르신 곳,
여러분, 우리의 그레데는 어딜까요?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 학교, 공동체, 어디 곳이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런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주님도 계신 겁니다. 주님은 바울을 선교지로 보내시면서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주님도 계셨어요. 바울은 그레데로 디도를 부르시면서 진짜로 디도 혼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갔지만 주님은 디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보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시는 분입니다. 부르심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혼자 가게 두지 않으시고 오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디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 그곳 그레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그레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그 자리에 사실 주님도 거기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던 곳이 어디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곳,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일하는 그 모든 곳, 특별히 우리가 어렵다고 느낀 곳, 여러분 그곳이 우리의 그레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캐리그마의 대상이고 우리 전도의 대상일 겁니다. 주님, 왜 저를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은 너이기 때문에, 너니까, 너라서 내가 여기로 불렀다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섬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리,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자리로 주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전도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남은 일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